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감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큰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꼴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니. 441장 찬송입니다. 441장.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말씀 위에 서서 내떠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함에도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적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을 알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이 십자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 사명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에도 이르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가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목은 밑에 말씀 마지막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민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11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보면 12절에 보면은 첫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조를 하는데 셋째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를 위하여 그리고 가부를 위해서 쓰여지는 11조입니다. 이 제3년의 11조 관련된 율법은 이미 백성들에게 주었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은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3년과 6년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제2의 11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2의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제2의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원래의 11조, 제1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의 11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에서 11조 10만을 드리고 나머지 90만원에서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2의 11조. 다시 말해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머지 9를 가지고 그 중에서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이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 3년마다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낸다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면 그 11조를 성읍에 저축하라.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섬김의 산물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이러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렸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삥땅하지 아니하고 원래 그대로 드려야 할 10분의 1을 그대로 드린다. 이것이 깨끗한 것, 깨끗하게 드리지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11조, 나의 수입은 누구만 알지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걸 또 누가 할까요? 한 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 수입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가족끼리는 알겠지요. 그 외의 사람은 모른다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11조를 원래대로 한다면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50만 원 중에서 그냥 입 싹 닦고 50만 원 좀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잘라가지고 30만 원만 드려도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드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0만 원 어디 갔지요? 20만 원은 내 호주머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기는 드렸어요. 11조는. 그런데 그 드림이 어디 깨끗하게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더럽게 드린 거예요. 더럽게 드린 거예요. 왜? 양심을 쏘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또 하나님이 안다라고는 생각을 그때는 안 해요. 왜? 지금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자, 도둑질 할 때에 남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둑질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그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똘시들은 하겠지요. 똘시들은 남이 보더라도 그냥 합니다. 왜? 잡힐지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사람들이 있는데도 훔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훔치는데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키면 뭐 또 갔다가 좀 뭐 요즘 벌이도 선창고 그러니까 그거 가면은 그게 밥 먹이 준다 그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뭐 몇 개월 있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드리는 것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양심적으로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내가 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둘째로 셋째 드리는 이 11조를 본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드리는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12절에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예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드릴 때 양심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신실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서 그 땅에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자는 11조 중 그 어느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선포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빼먹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늘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땅을 충만케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풍성한 꼴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드리고 바르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순종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말씀하면서 이제 16절과 1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율례, 여러 가지 율법들,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모세는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의 순종함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한 말이란 말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16절에 보면 행하라 말입니다. 행하라, 지켜라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배로운 백성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9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모든 민족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민임을 나타낼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민의 삶, 택함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택함 받은 자,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되어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서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지켜 나아가는 복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